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8월 1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을 수 있는 존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우리 모든 예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을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끼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귀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일에 어려운 시기이지만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서로 함께 이 일을 위하여서 부르셨사오니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를 배려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예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또 같이 귀하게 섬기며 그 결과를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예언교회 안에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생겨서 많은 이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쉼을 누리고 성장하며 회복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예언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참 사랑과 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기로 힘든 순간이지만 하늘 문이 열려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서 이 시기를 잘 인내함으로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기도를 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힘든 시간들 하나님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의료진의 손길을 통하여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마음의 어려움과 또 신앙적인 답답함과 힘겨움 속에서 홀로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또 말씀들이 풍성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그 깊고 힘겨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이 있는 더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귀로만 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쪼개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야 할 부분은 속히 돌아서게 하시고 또 순종해야 될 부분은 기쁨으로 순종하는,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달아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로 변화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5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51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려 떠있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가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년소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온 세상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바벨론의 성공도 또 그가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렸던 것도 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 바벨론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잊은 채 교만과 우상 숭배로 날뛴 바벨론의 최후는 이제 다른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쉽게 정복당하고 말 것입니다. 바벨론과 과연 맞설 싸울 나라가 있겠는가? 라고 싶었는데 한순간에 바벨론도 그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에 불과한 그런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전쟁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랑거리였던 크나큰 성벽과 성읍들, 그리고 성 주위를 둘러싼 천연 요새와 같은 자연 환경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불러일으킨 많은 군사들과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그들의 힘과 전략 앞에서 바벨론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도움을 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힘 있다고 하나 그 힘이, 스스로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나 그의 소유가 자신을 결코 지킬 수 없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만큼 착각하고 교만한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자, 다른 나라들을 불러오게 하시자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이 바벨론의 현실을 이 예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반복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요,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누가 주인이 되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음을 믿습니까? 이 며칠째 우리 계속해서 우리 새벽기도마다 살펴봤던 이 바벨론 멸망의 예언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특별히 후반부에 나타난 바벨론을 멸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것은 바벨론 자체에 분명한 죄악이 있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멸망과 심판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한번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그 호소가 34절에서 35절 중반부까지 나타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아멘. 시온 주민들과 예루살렘이 바로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통곡하고 또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부짖는 자신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호소함을 귀 기울여 들으신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는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이 상황에서 가장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많은 문제가 있죠. 서로 다투고 뭐 이런 문제들로 분쟁이 생기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안 되면 요즘에는 국민청원이 있죠. 이 청와대와 대통령에까지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관심이 집중되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가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의 호소와 간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어려움을, 너희의 그 억울함을, 너희의 그 눈물과 고통을 나에게 호소하는 그 송사를 내가 듣고 내가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시작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시온의 주민들과 예루살렘의 울부짖음이, 탄식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걸 들으시고 너희를 위하여서 그 호소를 듣고 내가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너희를 위하여서 보복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 36절 말씀입니다. 이들의 호소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아멘. 너희의 그 송사를 듣고 너희의 그 간곡한 호소를 듣고 내가 너를 위하여 보복을 하겠다. 그래서 이 바벨론 주위에 둘러싼 얼마나 큰 강들이 있었습니까? 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읍들과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려버리겠다. 그 큰 성이 돌무더기가 되게 만들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요, 그들이 그 승리에 취하고 교만하고 성공과 부귀에 취해서 자만하여서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베풀 때에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토록 두려움의 대상인,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의 세력을 향해서 울부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은요, 그저 타작 마당에 겨우 불과하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순간에 불태워지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와 비교해 볼 때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너무나도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많은 것을 가졌는 것처럼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것들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힘이 없고 망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에게 뚫린 곳은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하늘이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호소할 곳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런 힘겨운 상황 속에 오랜 시간 동안에 이들이 처해 있지만 결코 소망을 잃지 말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인내하고 너희를 도울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을 지금 반복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성하고 힘이 있고 우리를 억누르고 억울함에 빠뜨리고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 세력을 대표하는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보복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교육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자 교육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간절한 부르심,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호소와 신음과 정말 탄식조차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로 지금 억울해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로 정말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 놓인 크나큰 문제와 상황과 사람과 어떤 세력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복하여 주십니다. 억울한 일들, 힘든 일들, 우리 앞에 닥쳐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에게만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들으시고 또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문제들 앞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음과 기도와 호소를 들으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육체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환경과 사람의 문제들로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우리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와 또 우리 영의 많은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